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 둘째 주일이자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집니다. 저희 대구 난강교에 속한 이 모든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항상 가정과 또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5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십계명은 크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나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도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도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한 바가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이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의 모든 원칙 가운데 특별히 부모 공경이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과 질서를 세워가는데 기본이라는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 바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페드라고 하는데, 이 카페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폭넓게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겁다. 즉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해석을 하면 무게를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떤 무게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까? 이 카페드,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긴 세월 동안 쌓아오신 사랑과 헌신, 삶의 경험, 그리고 사회 기여의 무게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동안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오신, 평생을 살아오신 그 모든 것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닮아가야 할 훌륭한 신앙의 무게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녀의 본분은 바로 이러한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고로 이 본분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를 뜻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로서의 본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워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생의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녀로서의 본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도 바로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게 만일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거짓말이 되고, 또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불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가장 기본은 항상 부모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특별히 불효자의 특징은 부모의 마음을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쓰인 청종, 이 청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적인 표현으로는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령형이 바로 쉐마인데, 아마 이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들으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적으로 유심히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청종한다라는 건 역시 부모님의 말을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유심히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부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멸시하거나 가볍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멸시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가정이 먼저 건강해져야 하고, 특별히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하고, 또한 역사의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일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도 함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믿는 성도의 가정은 부모 세대와 또 이 자녀 세대의 삶을 서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과거에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를 존중하고 또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에게서 이 건강한 가정의 조건은 예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군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군인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화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질문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신혼부부는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화가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 가지 대답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도 도무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힘없이 문을 열고 돌아서는데 아이들이 아빠하고 소리치며 달려와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부드러운 태도로 맞아주었습니다. 화가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집에서 오랜만에 지친 몸을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사랑과 아이들의 믿음 속에서 바로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비로소 그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화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작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모로부터 복의 통로로 물려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가깝게는 우리 부모 세대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의 부모 세대는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하고도 고통스러운 비극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전후까지는 병이 들어도 쉽게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었고 약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배우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과 배우지 못한 현실은 슬프고도 괴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일이 아니니 공감하거나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살이 없어서 밥도 먹지 못했다.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할배,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요. 막 그래. 어쩌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먹거리가 풍부한데
배고프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은 자녀들이 웬만하면 대학 교육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의료보험 제도도 잘 되어 있어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때에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다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20세기 우리 부모 세대는 이스라엘이 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의 시간을 거친 것처럼 전쟁과 가난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세대였다면 지금의 세대는 은혜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 시대 세대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가 경험한 그 이상으로 은혜 받은 세대, 축복받은 세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자녀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본분을 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부모 공경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나아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을 다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 공경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나아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